고린도전서 이제 16장을 다 읽고 나니까 고린도전서에 다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참 이 문제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정말 신약 성경에서 전서와 후서를 다 합치면 16장, 13장이니까 29장입니다. 제일 긴 그런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가장 많은 문제 많은 교회에 가장 많은 말씀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풍성하게 그들에게 참 보여주신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만큼 정말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장도 참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은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1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시한 바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들의 모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모금을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그들에게 이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원리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2절부터 보면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언제 모금을 하냐면 주의 첫날 합니다. 주의 첫날 모일 때. 그래서 다 같이 모일 때 다들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또 주님께 헌금을 주의 첫날에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너희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everyone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각각인데 전부예요. 그러니까 all이라는 의미예요. all이라는 의미를 각각을 포함해서 전부를 얘기할 때 every라는 말을 씁니다. everyman, everybody 할 때 모든 사람을 각각인데 모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누군 하고 누군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모금, 누군 하고 누군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everyone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렇게 풍성한 대로 어떤 사람은 좀 빈궁하면 빈궁한 대로 자기에게 맞게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원리예요. 네 번째는 자기 곁에 모아두어 그 형통하신 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약 시대는 11조라는 게 없습니다. 뭐 10분의 1을 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에 얹혀지시는 대로 자기에게 주중에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었다가 언제? 주의 첫날 올 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원리를 지금 네 가지 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한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그러운 선물이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또 원리는 뭐냐면 너그럽게 하라는 겁니다. 너그러운 선물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이제
전서 끝나면 이제 후서를 할 예정인데,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헌금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딱 구약같이 10의 1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빈궁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진짜 사는 게 어려워서 헌금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풍성하게 있어서 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의 마음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걸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걸 드려도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헌금의 원리는 그러한 원리예요. 6절 7절에서 7절에 보면 저마다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금할 때 즐겁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을 가보겠습니다. 11장 29절 30절 29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저마다 뭐대로요?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예루살렘 갈 때 이제 그 구호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때도 어렵지만 충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원리들을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인정된 자들, 그들을 이 구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또 4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도 가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의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로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게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16장 맨 끝부분을 볼까요? 16장 맨 끝부분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썼어요? 빌립보에서 썼습니다.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나중에 우리 고린도후서도 하겠지만 이 사도 바울과의 이 고린도 교회와의 이 관계, 그걸 좀 약간 좀 살펴보시는 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래서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뒤에, 성경 뒤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예, 1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란색과 노란색은 1차 선교 여행, 파란색으로 갔다가 노란색으로 돌아오는 이게 1차 선교 여행이고, 2차는 빨간색으로 갔다가 초록색으로 돌아오는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빨간색을 쭉 따라가면 보면 그 맨 오른쪽에 보면 고린도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고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빨간색으로 가서 초록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에베소를 지나서 드로아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곳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우리 말씀을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의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린도 사역을 해요.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게 2절에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여기서 얼마간을 머무르냐면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게 1차 방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미 그 전에 내가 서신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 한 편의 서신이 고린도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이 썼다고 해서 다 성경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전에 편지가 있었어요. 고린도 가는 편지가 있었는데 그건 성경은 아니지만 있었다라는 것을 9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 전서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디모데가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전달을 했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 편지를 전달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건 3차 방문이래요. 2차 방문을 했다는 기록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지금 이걸 읽어보면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1차 방문 때는 사도 바울이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1년 반 동안 거기에 거했어요. 그러나 지금 2장 1절에 내가 이것 즉 너희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다는 것은 그 이후에 다시 고린도 전서를 전달을 했는데 디모데가 전달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방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가지는 않겠다. 다시 세 번째 갈 때는 내가 정말 해결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아까 고린도후서 2장에서 갔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다시 방문하는 것은 세 번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너희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하노라. 두세 증인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그래서 3차 전도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은 세 번째 방문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고린도 전서가 전달이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가 방문을 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밝혀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방문을 하고 2차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장 4절 말씀을 어떤 분은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2장 1절에 무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다시 2장 4절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다시 한 편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라고 2장 4절에 이게 고린도 전서인지 아니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갔다 와서 무거운 마음으로 쓴 편지인지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디도를 파송해요. 디도 파송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름에 3차 전도할 때 아까 지도를 이렇게 보면 쭉 올라가서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이르러가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이때 이미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파송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고 그가 돌아와서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냐로 들어갔다. 마게도냐로 들어간 게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7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지금 빌립보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오냐면 디도가 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를 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디도가 왔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에 와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뭘 적냐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적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를 적어서 누구에게 보내요? 디도 편에 이제 감사의 편지, 기쁜 마음의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3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3차 방문을 한다는 계획이 이미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다시 16장으로 와서 16장 5절 9절에 보면 이게 지금 3차 전도여행을 가서 내가 고린도에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 이게 지금 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것들을 그 의미들을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같은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가므로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빌립보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지나갈 거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겠다.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어느 정도 긴 시간을 머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로 가면 또 너희가 나와 함께 계획을 해서 내가 다음 여정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잠시 들르는 그런 들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 기간 그들과 교제를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이미 이 고린도 전서를 적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드로아를 지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린도 전서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얘기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오순절까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고린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니라. 이 마게도니아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빌립보로 들어간 겁니다. 마게도니아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글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뭘 적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습니다. 거기서 2절에 보면 그가 그 지방으로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도로 들어와. 이 그리스도는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이에요. 위에 마게도니아 지방은 윗지방이고 거기에 첫 성은 빌립보고 그 밑에 지방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가 그리스입니다. 글로 들어와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가 있어요.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오랫동안 상당 기간 동안 너희들과 교제를 하길 원한다라는 계획이 여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무교조를 지나서 돌아서 16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다. 아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라고 적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약간 변경이 돼서 어떻게 하든 오순절에는 에베소를 지나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지금 서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원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는데 에베소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지금 서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마지막 작별하는 내용들이 17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고 다음에 또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고린도 후서 할 때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또 설명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을 아셔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적고 있구나. 우리가 그를 동일시하면서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고린도 전서입니다. 16장 8절에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게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가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디모데 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고린도 교회한테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이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려요. 근데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려고 하니 상당히 개인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멘트를, 이러한 권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11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와 또 형제들 내가 기다리니라. 사실 여러분 디모데 같으면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기 자신도 소심하고 또 문제가 많은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내적으로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가는 그 디모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디모데만큼 사도 바울의 의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적고 디모데 후서를 적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 스스로 정말 가기가 꺼림직스럽고 멸시받을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소심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주는 편지를 가지고 그가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디도를 다시 또 파송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뭐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가 연소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만 간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가 갔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낸 데는 어떤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두려움이 있지만 멸시를 당하지만 그걸 가지고 가는 그런 디모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하면서 정말 디모데를 높게 평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만큼 높아서가 높은 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의향에 따라 놀랍게 그의 사역에 유용한 그런 사람인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16장 12절에 보면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을 때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아볼로에게는 사도 바울이 간청했어요. 제발 좀 가달라고. 아마 그거는 디모데 혼자만 가서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볼로도 좀 같이 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바울 팝니다. 나는 그리스도 팝니다. 막 나뉘어지는 상태에서 디모데 혼자만 보내서는 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볼로한테 제발 좀 가서 그런 간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청을 하였으되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의견에 사도 바울이 간청을 하고 요구를 했지만 그걸 아볼로는 어쨌든 거절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을 때 아볼로를 비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볼로가 디모데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용한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적지만 아볼로서를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쓰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유용한 디모데를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에 몸을 담고 있든지 그 사역, 그 하나님께서 사역을 해주신 그 사역 안에서 내가 그 사역에 유용한 사람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볼로 그렇다고 아볼로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디모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유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청을 했지만 아볼로는 그걸 거절하고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13절 14절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끝까지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파당이 있죠.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것들이 있죠. 형제들끼리 소송을 걸어서 법정 소송이 걸리죠. 우상 숭배가 있죠. 거기에 막 그냥 서로 하나님의 선물인 그런 은사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막 문제가 터지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은 이 여자답게 남자답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답게 하라는 것은 어른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라는 겁니다. 강건한 자가 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들에게 끝까지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스데반의 집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침례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가의 첫 열매인 것과 성도들 섬기는 일에 전념해온 그런 사람이다. 헌신해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움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을 해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이 스데바나가 뭐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제공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면들을 누가 채웠다고요? 이 스데바나가 섬김으로 채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수고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인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아무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우리의 계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쌓아놓고 계시고 나중에 분명한 보상들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스데바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부족한 면들을 채우고 그리고 영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면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프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어려운 그런 교회를 정말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혼자뿐만이 아니고 그에게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가 주가 누구예요? 디모데가 있어요. 디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데바나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브르나도와 아가이오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정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가 많은 거를 많이 좀 찾아봤지만은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1절에 보면 2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2절에 보면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 거에 맞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인은 다 떠나라, 유대인은 다 떠나라 해서 떠나서 어디에 오게 됐냐면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아요.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토론하며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8절 19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쟁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갈 쯤에 18절에 보면 2일 뒤에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향하여 시리아로 돌아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리고 가이사라로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가이사라로 거쳐서 지금 안디옥으로 다시 2차 선교행을 마칩니다. 그러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냐면 2차 선교 할 때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로마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냐면 아볼로에게 알려줍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정도니까 하나님에 관한 한 대단한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로마서 16장을 가보면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거기에 누구를 열거하냐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열거합니다. 1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을 뿐만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적고 있냐면 빌립보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적고 쭉 거기서 머물다가 내려와서 고린도에 와갖고 문제 해결에 다 해결한 것을 듣고 고린도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로마서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자기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쫓겨냈다가 이제 그것이 클라우디우스에서 죽고 그게 해제되니까 지금 에베소에 머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지금 어디 가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로마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서를 적을 때 그 집에 가서 문안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에 와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와서 지금 얘기하기를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미 3차 전도 여행할 때쯤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의 교회, 로마에서 그런 자기 집의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디모데, 디도, 그 다음에 스데바나, 그 외에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 그런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역을 훌륭히 해내면서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모든 형제가 너희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끝맺은 말로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참 우리가 연약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사역과 같이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사사기에 나왔듯이 정말 암울한 하나님이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기브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함께 하기를 정말 주님 안에서 현지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